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팔복 이제 5번째인데 팔복 내용으로서는 4번째죠. 오늘 제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 제가 어릴 때 가장 좀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어느 날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이 메말른 거예요, 기근으로. 그래서 물이 부족하죠, 그죠? 웅덩이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가보면은 악어들이 덕실거리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웅덩이로 오는데, 그곳에는 지금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악어들이 지금 눈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죽음의 위기죠. 그렇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슴이라든지 그런 초식 동물들은 와서 물을 마셔요. 마시는 중에 물려서 죽는 숫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욕구가 뭐냐? 그것은 목마름이다, 목마름. 그죠? 또 여러분이 그 고대 드라마나 또는 영화들을 보면은 성이 포위됐을 때 먹을 것이 성 안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나중에는 기병대가 사용해야 될 말들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신체를 또 뜯어먹고 삶아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베다스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쫄쫄 굶주림의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천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성을 순찰을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서로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다른 집 자식. 그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물론 또 엘리사를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극한에 몰렸을 때는 여러분 또 그러한 비인간적인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게 하는 굶주림의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언제나 뭔가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좀 더 많이 배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대학 가야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는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의 뒷바라지를 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 중에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해야지. 그게 귀에 딱가리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지식에 대한 욕망, 목마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유가 뭐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87년에 6월 10일날 6월 항쟁이라 하죠. 그렇죠? 그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죠? 자유를 외쳤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결국은 직선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자유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도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더 좋은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 버리면 만족할 줄은 몰라요. 더. 그렇죠? 그래서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세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가 6월 3일입니까? 여러분 투표 하셨어요? 또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과 70짜리들이 나왔어요. 와, 너무하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당선됐어요. 혼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권력에 대한 좀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끄럼도 모르고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고 또 뽑히면 어떻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마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굶주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싫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배꼽 시계가 울리고, 그죠? 허덕허덕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습니다. 근데 중간에 간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점심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요. 때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죠? 뭔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허덕거리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우리 굶주림, 목마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죠?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그런 말을 들죠. 예수님이 진짜 굶어보지 못했나? 정말 목말라 보지 못했나? 아니, 굶주리고 목마름이 뭐가 복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의문을 제시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대체 무엇이냐? 의가 뭐예요? 뭐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의롭다, 선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옳은 것, 바른 것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문자적인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칭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그런 것도 맞겠지만 오늘 본문과는 맞지가 않죠. 왜?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칭의적인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세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성화적인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의 실제적인 행위, 실제적인 의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흔히 말하는 예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망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배고파야 되고 굶주려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의가 아닌가. 그죠? 좀 이런 거 변화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물이 말라버릴 때, 우물이 말라버릴 때 초식동물은 물을 찾아 헤맵니다. 사슴은 물을 찾아 끊임없이 다니다가 물 냄새를 맡아요. 이게 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땅 앞에서도 여기에 물이 있겠다 싶으면은 이 사슴은요, 콧잔독으로, 우리같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도구를 못 쓰니까. 이 사슴들이 할 수 있는 콧잔독으로 찢는 거예요. 그 땅을 갖다가. 푹푹 찢다 보면 어떻게 피가 나요, 피가. 근데 그 피 냄새를 맡고 뭐가 달라오겠어요? 여러분, 그죠?
늑대라든지 또는 누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찾아오겠죠. 피냄새를 나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껏 피가 줄줄 흐르지만은 그 콧잔대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사는 것이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이게 초원의 비참함이에요. 비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생명을 걸고 물을 구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가 좀 고프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요. 또는 요리를 해 먹어요. 아니면 휴대폰 앱을 열어서 피자를 시켜 먹다든지 통닭을 시켜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영양 과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에 걸리고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애를 씁니까? 참 사람이요 살 빼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되고 살 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이 비참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부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배부름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과는 우리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음식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듯이 우리 속에는 이런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고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을 찾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엎드림의 그런 간절함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뭐냐? 여러분,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림에 보면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는 자기를 뭐로 느끼고 있어요? 사자라고 해요. 사자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 그래도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순간 우리는 굉장한 위험한 상태란 거예요. 솔직히. 내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목마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속에 이런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봤을 때 주제장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놓고 슬피 애통하고 울부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굴복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내가 온유한 자로 살지 못했네. I'm mistake.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엔 제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며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자란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악한 폐역한 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애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얼마나 내가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애통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말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굶주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뛰어놓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모든 예배에 뛰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함을 표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위선적,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한 의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하여 금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하여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위선적인, 누군가가 알아주면 내가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질 거예요.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뭐예요?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비웃어요. 아니 계집종들 앞에서 속을 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채통 좀 지키라고. 아이고 낭사시려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요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너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 산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더했으면 더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뛰놀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보십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눈치 좀 챙겨라. 눈치 좀 챙겨. 눈치 좀 챙겨. 근데 누구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좀 챙겨. 우리는 여러분 가족 눈치 좀 보지 마. 가족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가족 행사에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 근데 교회 행사에는 조금만 있으면 빠져버려. 목장도 빠지고 예배도 빼먹고 사람들에게는 내 체면이 깎이면 안 돼. 사람에게는 위신이 깎이면 안 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눈치 봐야 될 하나님은 눈치를 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에 그렇게 집착하고 뭐에 신경을 쓰고 있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같이 읽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살아.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같이 읽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지금 여러분 목적별로 단합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뭐를 먹어야 돼요? 나가서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제가 참 친절하게 PPT를 다 적어두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리는 분이기 때문에 PPT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정말 그것에 발버둥하고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내가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요, 우리의 배부름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배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부름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에 예수님의 떡을 먹고 할 때 우리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죠?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계속해서 거부당했잖아요. 이혼당한 여인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인이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고 얼마나 갈망함이 있겠어요. 좀 안정적이고 내 인생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늘 배고픔이에요. 늘 목마름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로 배부른 자가 되었잖아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성을 달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에 물동이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물동이는요, 배부름의 도구예요. 그거 물동이에 물을 뜨고 가야 몸도 치울 수 있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중요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면 삭개오가 나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돈에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요, 돈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일에만 제 모든 생애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갈망했어요. 키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인정을 갖다 받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돈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늘 허전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이 늘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께 급히 뛰어내려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이끌어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남에게서 내가 수탈해 온 거 있다면, 불의하게 재물을 취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를 갚는다? 예? 4배를 갚는다. 그럼 돈 다 물어줘야 돼. 내 재산 절반을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지금까지 돈이 나의 배부름의 상징이었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걸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거든.
여러분 그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더워서 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부릅니까 여러분?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떡을 준다거나 밥을 준다거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보셨어요? 들어봤잖아. 교회 간다고 밥 주나? 야, 교회 가면 밥 줘요. 밥 주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떡 줘요. 우리 교회는 떡을 자주 먹잖아. 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속에 정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지. 나를 믿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부름에는 예수님도 배부름이고 성령님도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부름이란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배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배부름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 같은데 내가 배가 불러야만 내가 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배부름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읽다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먹었는데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네. 아이고, 예, 속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배부름으로 오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배부름이고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와서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배가 너무 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먹을 것 좀 드시죠. 시장하시죠. 우리가 먹을 것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뭐냐면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불러요. 진짜 다른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그 영혼 구원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우리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이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서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초대해가지고 인도한 분들이 그날에 많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 내 밥부터 챙겨 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신이 나가 뛰어가. 여기 앉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놓고 자기가 밥 다 날라줘. 그러면서 초청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너도 밥 먹으라. 너도 같이 앉아 먹자.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돼. 너희들만 보면은 내가 그냥 배불러.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배부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부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예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여 내가 달려나갈 때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망을 요구하고 갈망 속에서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자로 서기를 원합니까?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불을 느끼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자예요. 그가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덧없는 물질이나 성취에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직 영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적인 방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야.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적인 방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주지 못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비로소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자들, 도박에 중독된 자들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자들은요, 손목을 끊어도 발목을 가지고 도박을 해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한번 중독되고 나면요, 안 돼. 또 돌아가. 여러분.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마약 사범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마약 캔디를 나눠줘서 그 마약 캔디를 공짜로 나눠줘. 손해잖아요. 근데 왜 나눠줬을까요? 맛만 보는 거야. 일단 맛보면 못 끊기 때문에. 맛보면 마약은 바로 중독이기 때문에. 하나 주고 수천 개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약을 손대면은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용아 사모가 마약 예방 교사잖아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거 강의하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맞다고 사인을 주면. 중독에 걸리면 이게 한때 더 센 것을 요구하게 돼요. 갈망하게 된다. 여러분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지 아십니까? 맛을 아직 덜 봐서. 주님을 제대로 맛을 못 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어지는 그 은혜처럼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더 강렬해져요. 더 주님을 찾게, 더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고요, 더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고, 더 섬김의 자리에 서고 싶고, 더 순종의 자리를 서고 싶어요. 그게 바로 맛본 자예요. 저는 우리 신동교회 성도들이 이 맛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투를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만족했느냐? 배부름이 있더란 거예요. 목마름이 늘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굶주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방을 못 채우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만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배부름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목마름이 없는 것 때문에, 배고픔이 없는 것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 속에 목마름이 없고 메마름이 없고 굶주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었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감추는 정말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면허를 빠져서 내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내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메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마름이 들었소서.
내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내 속에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의 딱딱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기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찾는 데 허덕임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며 선동의 자리로 나오며 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배부름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나의 배부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 공부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실제적인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평과 우리의 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이미 내 심령이 메말라 하나님 땅바닥이 쭉쭉 갈라지듯이 내 심령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렇게 생수를 갈망하는데, 그렇게 영의 양식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쏟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러지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배고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들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영혼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들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헌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어렵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란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가운데도 풍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평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께 번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